주일을 첫째 주일로 지키면서 내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먼저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지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내년 교회를 섬겨야 될 일꾼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함께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은 무엇인지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덕목 중에 저는 오늘 충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후에 최선을 다한 종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 종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 해 한 해 직분을 맡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직분을 다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하도록 부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 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그렇게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맡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음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새 용사의 충성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충성이라는 이 덕목의 참 모습을 이 새 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충성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답니다. 왜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온 것입니다. 피신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람 굴의 뜻도 피난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높은 관직도 부귀 영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밥을 굶을 수도 있고요, 또 사울 왕의 도전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곡식 벨 때입니다. 이 곡식 벨 때가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겠죠.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런데 밑에는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더울 때에 올라와서 이제 곡식을 싹 거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곡식을 빼앗아 가거든요. 싹. 그렇지 보면 지금 그들 앞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 뒤에는 사울 왕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면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들은 어찌 보면 불 속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올 것 같잖아요. 피해갈 것 같잖아요. 아이고 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안 가겠어.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너무 위험해. 그래서 피해갈 것 같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가끔 교회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고통을 분담하기 싫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많은 외부 교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용서 보십시오.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힘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고통의 자리로 그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이 좋은 때, 편한 때, 모든 환경이 잘 갖춰진 때, 그런 때에 힘을 모아가 함께 충성하는 것도 참 귀한 일들이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 다 부족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충성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하기 좋은 때, 일하기 편한 때, 모든 환경이 잘 갖춰진 때, 아마 그런 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것이 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나는 못하겠다고, 편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 일할 환경도 없는데 뭘 일하라고 그러냐, 나 그걸 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충성하면은 이게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성령의 능력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은사, 믿음, 할 수 있는 물질까지도 막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부흥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결국은 왕이 되잖아요. 다윗 왕 시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힘들었지만. 둘째, 충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머물고 있었던 그 아둘람 굴, 그 산성에 물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물이 없는 곳에 진지를 구축했다가는, 산성을 구축했다가는 물 때문에 몰살당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럼 하루 물 먹지 않아도 굉장히 갈증을 느낄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적군들이 포에 와가지고 감싸버리면요, 그러면 다 거기서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다윗 왕이 물이 없는 곳에 산성을 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마실 물이 그 산성에 잘 구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시기적으로도 곡식 뺄 때니까 목도 마르겠죠. 근데 문득 목이 마르다 보니까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 왕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가만히 생각해, 추수 때에 막 주스하다가 목이 마르면 막 달려가서 물을 마셨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생각난 거예요. 문득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은 정말 당장 베들레헴 물이 먹고 싶다고 먹어야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용사에게 당장 달려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 용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왕의 그 말 무시할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냐고, 지금 저 적군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무슨 물을 떠오라고 그러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세 명 용사가 달려가가지고요 물을 길어온 거예요.
목숨을 건 이 세 명의 이 행동은요, 참 무모한 그런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물 한 모금하고 이 세 명의 용사의 목숨하고, 이 물 한 모금의 가치 얼마나 되기에 이 세 명의 용사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시키지도 않은 이 무모한 일을 이 세 명의 용사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 물이 무엇 대단하다고? 그것은 그들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말이라면요, 우리나라 말에 그 사람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하듯이 그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이 넋두리처럼 한 말이에요. 넋두리처럼 한 말. 그런데 그 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이렇습니다. 충성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참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충성을 부탁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충성하는, 주님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충성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아들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직선거리로 15km입니다. 그 왕복이 30km예요. 여러분,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계곡을, 굴곡이 많은 계곡을 건너갔다 와야 돼. 그냥 걸어서 가는 것도, 맨몸으로 걸어서 갔다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갔다 와야 될 일이니까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내어놓고 하는 그런 희생, 그런 충성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희생하는 충성이 없다면 그만큼 감동도 사실은 그렇게 깊지 않겠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에는요, 바로 희생적인 충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직분을 맡게 되면요, 목숨을 거는 희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직분 맡는 우리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목숨 걸고 할 만큼의 충성거리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물질이 희생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시간이 희생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몸 자체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일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희생을 감수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성도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 물론 진영을 돌파하면서 갔다 오르지만, 처음에 딱 진영을 출발해 갈 때에는 브레시 사람들은요, 그 옛날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잽이 안 돼요. 블레셋에 늘 블레셋한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곡식을 빼앗으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용사들이 방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히 저것들이 공격이 올까? 그러니까 돌파에 들어갈 때는 삽시간에 막 쳐들어갔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 순간에 아마 블레셋
군사들이 딱 긴장을 하고는 다시 물을 끼러 돌아올 때는 아마 다 브레셋 군사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용사는요, 많지도 않아요. 30명도 아니에요. 3명이에요. 3명. 도간에 든 지 모양 아니겠습니까? 도간에 든 지 모양. 갈 때는 무기만 하나 들고 뛰어갔는데 올 때는 물을 길었죠. 한 손에는 물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에 대한 그 충심 때문에 끝까지 한 통의 물을 들고 그 물 놓치지 않고, 그게 사명 아닙니까? 사명.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고는 싸워서 다윗 왕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놓고는 난 이래서 못하겠어, 난 저래서 못하겠어,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겨주시면 1년 동안 끝까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려가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은 그 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명의 군사가 막 적군들을 죽였으니까 많은 적군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튀었을 것이고, 아마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공격했을 거니까 아마 3명의 용사도 온 몸이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왔을 때에 그 몰골이요, 몸 전체가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16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충성은요,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 왕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자칫하면 3명의 용사, 그 귀한 용사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후에 다윗 왕이 된 이후부터 나라를 통치할 때에 말 한마디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아마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직분을 맡으면 우리 다 나름대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나 또 내가 섬기는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덕을 담아서 그렇게 리더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충성하는 성도는 리더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목회자인 저희들은 전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 출근하는데, 그런데 평신도들 중에서도요, 여러 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지난주만 해도 여러 날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참 고개가 숙여져요. 아, 목회자인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분들을 더 사랑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교회를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충성하는 성도들이 도전을 주고 목회자들을 성숙시켜 나가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 때문에 목회자들이 쩔쩔쩔 매면서 아이고 저분들 보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한번 충성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을 함께한 동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새 용사를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떠올려 봤을 거예요. 왜? 자기도 주군이 있었잖아요. 누구? 사울 왕.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울 왕을 참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을 막 조롱할 때에 어린 다윗이 혼자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칭찬하고 참 다윗을 시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지금 아둘람 굴로 피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3명의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래, 난 사울 왕과 다르게 해야지. 내가 왕이 되면 평생토록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숨 걸 만큼 그런 귀한 일을 함께 하고 나면요, 동료의식이 막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힘든 일들을 막 함께 하잖아요. 서로 막 격려하고 힘들고 힘들지, 야 힘내라 그러면서 함께 하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뿌듯해져요. 그러잖아요. 힘들하고 났으니까. 그러면 막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보면 더 반가워. 그 사람이.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그것도 힘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나가면 더 사랑이 끈끈하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해병대가 왜 좋습니까? 힘든 훈련을 막 같이 동료들이 같이 받고 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식이, 해병대 동료의식이 끈끈한 거예요. 해병대 지원회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해보세요. 힘들다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막 힘을 내서 보면 얼마나 성도의 교제 하십시다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년에는 성경과 봉사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과 봉사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함께 나왔던 분들이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셋째로, 성도들의 충성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용사가 물을 가져왔는데 난 이거 못 마신다. 그럼 그 피값이라고 하나님께 요 앞에 부어드렸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지금 3명의 용사의 피값이라고 했어요. 희생. 구약은 모두 희생의 제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 성경 구절을 로마서 12장 1절로 정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충성하여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제 한 달이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됩니다. 내년 한 달 동안, 아니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 얘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주를 시작하고 또 내년에 섬길 일꾼들을 임명하는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인지 말씀에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하여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드리지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